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셉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동부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괜히 지루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좀 꾸며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꾼 얘기하면서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도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되어진 걸까요? 아니면 계획적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도한 건 분명히 아니죠? 그죠?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2번이나 꿈을 꿨는데 비슷한 유의 꿈을 꿨고 요셉 자신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또 자신도 놀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해. 그리고 2번째 꿈은 형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을 하대. 이런 꿈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두었다. 그 꿈을 마음속에 새기는 누군가가 있을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내가 의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꿈을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한참 대통령이 인기일 때는 다 대통령이었어요. 그 꿈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요즘은 누가 더 인기 있느냐면 검사가 요즘 특별검사가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꿈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외부로부터 오는 꿈이 되는 일은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뭘 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마음에 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기도로부터 우리 꿈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많은 꿈을 꾸지만 또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지 못할까? 마음에 둔 누군가가 그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한,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자기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부모가 마음에 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성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신부하는 신부로 있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신부 되기로 서원했다고.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버지가 서원하고 그쪽은 어머니가 서원했는데 하필이면 왜 신부냐고. 너처럼 목사면 얼마나 좋으냐. 결혼도 하고. 나는 결혼도 못하게 이게 도대체 총각으로 늙어 살도록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불평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꿈을 꾸고 그 꿈꾼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30이 다 됐을 때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성프란시스코 수도에 신부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서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 뭘까? 저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꾼 꿈을, 그 아이가 기억하고, 그 아이가 소망하고 있는 꿈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일상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훌륭한 점 뒤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마음에 두었던 기도. 마음에 두었던 기도가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후로 욥은 시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형들이 미워하죠. 그죠? 네. 저는 그 미워함을 받을 때마다 힘듦을 경험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얼굴도 뛰어나고 사람도 괜찮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웠다.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요셉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질투하는 건 당연하다. 때로 내가 가끔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잘났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리고 사랑스러우니까 질투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멘 한 사람만. 시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련의 과정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이 시련의 과정이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통과 의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요셉의 입장에서, 제가 드라마처럼 요셉의 입장에서 딱 들어가 보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살 때는 그냥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워낙 잘났어. 그런데 웅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에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욥이 과연 그랬을까? 내가 워낙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야, 시기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욕을 했을지도 모르고 원망했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감추려고?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쓸데없는, 어쩌면 사람이 참 치부를 드러내도 어떻게 그런 치부를 드러낼까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겉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팔려갑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하필이면 팔려간 집이 어디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가서 출세길이 열렸지?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노예가 출세하는 것이 뭘까? 어쩌면 그 노비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일생은 노비로 끝나는 일생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일 많은 집보다는 일 적은 집, 규율이 엄격한 집보다는 규율이 좀 느슨한 집, 그리고 뭔가 해야 될 범위가 넓은 집보다는 작은 집이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하필이면 왜 보디발의 집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왜? 그 집은 규율도 엄격하고요, 일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이렇게 겪으면서 요셉이 분명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3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다는 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형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형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뚫고 나갈 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잘 되는 것도 하나 포함하겠죠. 그런데 그 형통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어떤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39장 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보디발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요셉의 그런 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노비들 중에 총무가 됐어요. 야, 승진했구나.
승진해도 노비는 노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일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 가면 승진하려고 합니다. 승진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잘 모르죠. 승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범위도 넓어지고 생각해야 될 깊이도 깊어진다. 군대 편제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냥 사병에 되어서 분대장이 되면 내가 거느려야 될 병사들이 7명에서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대장이 지나서 소대장이 되면 내가 다스려야 될 그런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30명 안팎입니다. 다시 그 일을 잘해서 중대장이 되어져서 계급 하나 혹은 둘 올라가면 다스려야 될 사람이 몇 명? 100명 가까이 되어지는 편제. 그리고 다시 대대장이 되어지면 400명, 연대장이 되어지면 그 1200명의 병사들을 거느려야 되는 일들. 내가 뭔가 진급을 하고 내가 뭔가 승진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넓은 식견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심령 깊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맡겨졌을 때 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져가고 있고 또 넓어져 가고 있고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시련은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어요? 왜? 그 가정에서 총무로. 뭐 그 시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실권이 남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여자에게 있을까요? 네. 보디발의 아내에게 더 큰 실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합니다. 그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워져 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 원칙.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권력자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를 이렇게 사지로 계속해서 외통수로 몰아넣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내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만 그는 감옥에 가서도 자기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간수장의 그 감옥의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게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목회하기 전이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아주 그 40대에 정말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그 한국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시죠? 대답해 주십니다. 뭐 몇 시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신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의 하루 생활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엉뚱한 질문을 했다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질문을 했다고.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는 시간이, 어쩌면 이 설교자가 강단에 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다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어쩌면 진실이냐 가식이냐의 문제가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내가 언제나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삶을 살아온 요셉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확장되는 계기가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면 감옥 안에서 떡 굽는 자와 그 다음에 술 따르는 자 두 사람의 꿈을 만나게 됩니다. 떡 굽는 자, 술 따르는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힘없는 사람 같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주방장 정도,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죠? 예. 비서실장은 검찰에 끌려가서도 잠바 입고 팔짱 끼고 이러고 듣는데 얼마나 센 사람들입니까? 그 센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똑같은 꿈을 꾼 것 같은데 다른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몽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꿈을 바로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40장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투적인 얘기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가 늘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어떤 문제가 닥치든 어떤 상황에 닥치든 어떤 여건에 가운데 섰던 자기가 늘 습관처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요셉이 형통하게 해갔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삶. 그런데 그 요셉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테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술 따르는 자는 3일 후에 복권이 되어져서 다시 왕의 비서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그가 한 행적이 드러나서 처형이 되게 됩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만약에 3일 후에 복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 사람으로부터 원망과 온갖 저주를 들을 수밖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3일 후에 죽을 거를 얘기해 줘야 될까? 그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당신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요셉이 그 말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일 후에 복권될 겁니다. 3일 후에 죽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죽게 될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시험 들지 않을까요?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에게 남겨진 3일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정점을 끊고 돌아서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어떻게 세워갈까?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쓴소리도, 정말 아픈 소리도, 고통스러운 소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격려도, 칭찬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슬 따르는 자가 복권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잊고 있었다. 물론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보디발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옹호하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렵게 될까봐 이슬 따르는 자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꿈을 꾸죠. 누가? 왕의 꿈을 꾸죠. 그리고 그 왕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요셉을 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느냐고. 나같이 훌륭한 사람 안 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라고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던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기회가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때에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일회용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세워졌으나 더 길게 더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쓰여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계획.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자기 백성들과 자기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알고 있었죠. 7년 풍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쪽에는 곧 다가올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요셉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의 관심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고 형들을 보고 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소리내어 울 만큼 감성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정말 대성통곡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만큼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되고 어림잡아 1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와 가족들을 챙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것을 잡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치중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 저는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지지난주에 리더십 수업을 배우면서 그 웨슬리 대학의 총장님이 해주셨던 한마디가 제가 가슴에, 하나님의 웨슬리의 후예로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하는 그 후예로 하나님의 종의 안수를 줬는데, 교회의 목사들이 마치 동아리의 회장처럼 교회 바깥의 세상을 외면하고 동아리 안의 회장처럼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웨슬리의 후예 맞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자기 교회, 자기 영역, 이 영역이 먼저 커야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방법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건축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무를 심고 돌들로 조경을 다 하고 그리고 차츰차츰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경이 어느 정도 쌓여져 가서 중심에, 그리고 내가 원했던 자리에 그림을 그려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구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부분적으로 알 때에는 부분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지금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도대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더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이제 내가 더 이상 발전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더 이상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나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고 아직도 여백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여백이 중요합니다. 그 여백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그 전체가 다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전체가 우리 안에 축복된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사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랑하면서 사람이 자라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악해지기 시작하고 피폐해지기 시작한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실한 고백을, 진실한 삶을 나누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온전한 곳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마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 이 꿈을 꿨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17년 우리 교회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말고 이제 교회 밖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넓어져가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왜일까? 어느 날 주석을 봐도 시원치 않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제가 확연한 대답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소망. 어디가 소망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도 여전히 소용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은 여기서부터 훈련되고 여기서부터 준비되고 여기서부터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믿음과 소망은 제한적이지만 어쩌면 유한적이지만 사랑은 그 사랑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도 없는 그런, 다시 얘기하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따라가는 길은 사랑하며 가는 길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